네, 이른 아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언제나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고요. 이후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잡힌 분들이 특별한 사역이나 특별한 사건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중요한 사역이나 중요한 사건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서 기도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시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영광을 말씀하신 이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시대로 꼽히고 있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과 종말과 이런 것들을 만든 심판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무슨 대화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역할들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 전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 모습을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깊이 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도 빠듯한 삶과 사역의 일과들로 인하여서 기도하러 산에 올랐지만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은 깨어났고 영광스러운 장면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과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광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구원의 성취는 모두 그분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만 추구한다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가 죽음 없는 생명,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게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죽음을 통해서 온 것이듯이 성도들의 영광도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며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다라는 말이 있고요.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말씀 들을 기회를 놓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르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기회 또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는 건너뛰고 이 땅의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깜빡깜빡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경건의 삶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역들 앞에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습관이 길러져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깨달으며 인도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